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4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새달 12월을 출발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또 12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한 달을 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승리하세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성탄의 주님을 맞이합시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늘 믿음을 강조하고 믿어야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믿고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뭘까?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믿음의 개념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까? 아마 제가 물어보게 되면은 각자가 의견이 다를 거예요. 장로님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또 권사님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집사님은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체험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걸 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다 포용하는 그런 단어를 한번 사용한다면 믿음은 도대체 그 개념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감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믿음에 가깝게 어울리는 개념이다. 믿으면은 용감해져요. 담대해져요. 믿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참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그가 어려움을 당해보고 환난을 당해보고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지 용감한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 초 영국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때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고난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분이 전도하시면서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어느 날 또 전도를 하러 가시다가 갑자기 최근 3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핍박이 한 번도 없은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니면은 이런저런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방해를 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니 요 근래 3일 동안에는 아무런 일 없이 전도를 쉽게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어가지고 가다 말고 숲속에 들어가서 말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거기 나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습니까? 왜 지난 3일 동안에는 아무런 핍박이 저에게 없는지요?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은 반드시 내가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의롭게 살려면 핍박을 당하고 바르게 살려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핍박이 있고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은 이건 뭔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분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 허물이 뭐가 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막 그렇게 숲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길로 숲길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유명한 그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지금 숲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심술이 굳고 못된 사람이라서 그래서 큰 돌을 집어가지고는 기도하고 있는 이 목사님을 향하여 집어 던졌습니다.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돌을 던집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자기의 돌을 던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잘 가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바르게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예수 믿으면 두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고난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만사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고난이 당연히 있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그 신앙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안 들어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손영한 목사님도 공산당하게 두 아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끝내는 이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셨는데 여러분 손영한 목사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잘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64편의 다윗도 그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1절 2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었던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모반이 일어납니다. 신하가 배신을 하게 되고 사랑했던 맏아들이 자신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자기의 장인 되시는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15년 동안 자신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그가 이 시편을 적었는데,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편 64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쉬운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반하게 됩니다.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져서 자신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정말 악한 사람이네,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인 줄 꿈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3절부터 6절까지 간단하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악한 사람은 이렇게 악해요. 우선 악한 사람은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소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을 막 갈아요. 갈아가지고 얼마나 날카로운 말로 독소를 뽑아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의 말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치권에서 말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특별히 아이들이 말이죠, 학교 가는 게 참 부모님이 걱정이 될 거예요. 왜? 욕을 안 하면 아이들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온통 다 그냥 욕으로 아이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이 그렇게 변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이를 학교에서 빼내가지고 대안학교에다 보내드렸어요. 학교에 다니면 욕부터 배워오니까. 4절에 보게 되면은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꺼리낌조차 없습니다 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한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모함을 가하고, 저 사람이 저런 태도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죠.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자랑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한 것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자. 우리가 이런 짓을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를 거야. 아무도 우리가 하는 이런 짓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속이 너무 다르니까, 겉과.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가족과 친척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은 예배하러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때도 이미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이미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아마 이런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가 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혹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어요. 자, 문제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감정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사람을 보고 악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내 아버지신데 내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아니 그렇다면서 두려워한다?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고 있고 환경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면은 악한 사람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를 두려워하지는 않게 돼요. 힘들기는 힘들어요. 자꾸 두려운 일이 그런 일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힘들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 회복되고 다 치유받고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들을 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가 악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이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 그가 들판에서 양떼를 쳤습니다.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려고 할 때에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 아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곰에게 달려들고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그 입을 찢고 그리고는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노라고 다윗이 간증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곰도 사자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목을 베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악한 사람, 악한 세상이 절대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는 그래서 1절, 2절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악한 자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7절에 와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움 속에 있다면, 사람이 두렵고 여러분의 환경이 두렵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지 못하고 다른 데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다면, 오늘 이 시간 눈을 다시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면 다 사라져요. 유명한 의료회사 기업인 이랜드 회장 박성수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번에 간증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회사를 키우는 동안에 수없는 어려운 일이 있었답니다. 도무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분이 말이죠, 그 회사 건물 안에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전 사원들에게도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운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자기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사를 경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회사를 이끌어 주셨다고 이분이 간증합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 두렵게 하는 사람이 내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까지는 두려운 마음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 바라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갑자기 그렇게 두려운 사람이 두렵지가 않게 되고 그렇게 약한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게 되는데, 그리고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악한 사람이 두렵죠. 세상이 두려워요. 환경이 두려워요. 아주 작정하고 악하게 살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두렵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악한 세상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우리 자신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자꾸 악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부대끼고 그런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탄식하고 하다가 나도 그만, 여러분, 그 사람하고 비슷해져 버리는 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욕하지 말라고 하다가 자기가 더 욕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더 나쁜 짓 해요. 우리가 악해져 버리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는 악마와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악마의 방법을 붙들게 됩니다. 그때는요, 기도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워. 악하게 변하는 건 내가 제일 문제입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 장난감을 사줬더니 그거 가지고 친구랑 집에서 놀면서 자꾸 싸우더랍니다. 지가 다 가지겠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가지고 그렇게 막 뺏어가니까 이 아이가 막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너 죽인다? 그리고 너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아주 심각하게 막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섬찟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험한 말을 쓰니? 말을 예쁘게 해야지 얘야. 그랬더니 딸이 싸우던 친구에게 아주 목소리를 쫙 깔아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나쁜 짓 했을 때 엄마가 자기에게 야단치듯이 얘들아 이거 내 거야. 너 죽어. 말을 예쁘게 하려니까 엄마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얘야. 너 목사님 딸이잖니? 그랬더니 얘가 정색을 하면서 나 목사님 딸 아니고 사모님 딸이야 그러더래요. 엄마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일이에요. 악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는 험한 일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그게 진짜 두려운 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악한 자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참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반란을 당하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과 그 험한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겪으면서도 다윗은 그 마음의 심성에 악해지지 않았어요. 10절이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잘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지막
이제 좀 줄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마음이 달라야지, 얼굴이 달라야죠. 무슨 그렇게 심각한 죽을 일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인상 속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 정말 주님 제대로 만난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확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찬송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얼굴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거기서 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나환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소록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 완치가 된 사람, 음성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분들 따로 모여가지고 사는 정착촌을 두 군데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이 바로 영호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 영호 마을에서 영호 교회를 목회하셨던 김요속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목회하시면서 있었던 얘기를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 책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양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양씨는 이제 곧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분은 전혀 모르죠. 그저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양씨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화가 단단히 나서 목사님께 와서 막 얘기를 하려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 암탉이 5마리가 우리를 나가가지고 옆집 밭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밭에 채소를 다 먹어버렸답니다. 아니, 그랬더니 옆집 밭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다 물어내라, 안 그러면 저 암탉이 5마리를 다 내게 달라고, 보상으로 달라고 그렇게 막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아무리 밭에 있는 채소를 다 뜯어 먹었어도 이 암탉이 5마리를 다 빼앗아 가겠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흥분해서 목사님께 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마을에 소문이 나서 아마 당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 당신의 마음을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해서 당신이 화를 내고 당신 성질을 내고 싸우게 충동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봐라 저 사람 봐라, 양씨 봐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저 꼴이네, 양씨 봐라, 저렇게 화내잖아, 이렇게 말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양씨, 그냥 그분이 말하는 대로 암돼지 5마리를 가 그분에게 줘버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막 씩씩거리며 왔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진짜 돼지 5마리를 그 밭 주인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게 여름이었는데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어서 어느 날 이 양씨가 또 아침에 목사님에게 왔는데 뭐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 차가지고 싱글벙글 거리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제 옆집에 있는 황소 7마리가 자기 밭에 와가지고 자기 밭에 있는 채소를 다 먹어버렸대요. 가을 거지 할 걸.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암돼지 5마리를 빼앗기고 이제는
황소 7마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암돼지 5마리를 그렇게 빼앗기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황소 7마리를 당신한테 빼앗긴 옆집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당신이 물론 이건 내 거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할 말이 없겠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7마리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그게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양씨가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7마리 황소 생겼다고 좋아하다가 목사님, 이거는 그냥 받아도 되는 거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목사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가지고 진짜 황소 7마리를 다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목사님을 이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막 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는 그냥 받아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뭔데요? 물었더니 아니, 옆집 아저씨가 왔는데 아침에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어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대요. 고민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한숨도 못 잤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암돼지 5마리를 내가 그분에게 줬는데 이분이 그 암돼지를 가져가지고 길렀는데 이번에 가을에 이 암돼지 5마리가 다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18마리씩 낳았답니다. 새끼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90마리 새끼와 돼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 다 받으시라고. 이건 당신 것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야 뭐 제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렇게 놀랍네요. 내가 이 90마리 돼지 사료값만 해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수지맞게 만들어 주시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마을 전체가 나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하다고 꼭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같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고 산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한 자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동강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올 한 해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까? 내년은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면 돼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악한 사람이 나를 시비를 걸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될 거예요. 이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신앙 가지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악한 사람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나도 도리어 악한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변화되어서 주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